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네, 오늘은 제목이 복음 현장성 캠프입니다. 복음 현장성 캠프. 유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이제 집회 때문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가는 그 어린아이가 유 목사님을 딱 보더니 손을 이렇게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듣고 자라고 사느냐가 이제 미래를 결정지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래도 참 바른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감사를 느꼈다는 거죠. 다락방 전도운동 200개 교단이 누명을 세웠습니다. 2단으로. 2단은 3개 있죠. 진짜 2단이 있거든요.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 또 누명을 세우는 2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교권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누명을 세우기도 하고 이 땅에 아주 이 가짜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명을 쓴 2단이 있어요. 2단이 아닌데 누명을 쓴 2단. 역사를 봐도 2단 누명을 쓴 극소수 참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복음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그 맥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이 흐름이죠. 흐름. 세계모 언약이 완성되는 흐름.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은. 참복음. 복음을 회복할, 본질을 회복하는데 복음, 참복음, 성경적인 전도. 이 비밀을 진짜 누리는 제자와 렘넌트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 제자의 본질.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할 참된 제자, 참된 교회, 미래 지도자 렘넌트를 남기는 이게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3가지 다락방, 그리고 회당, 그리고 진짜 전도운동. 자, 그래서 그 다락방 전도운동은 숨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개인이 살아야 내가 살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을 살리는 거. 뭘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38, 14. 이 14는 138로 완전히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24, 이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237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 지금 중국이나 모슬렘이나 이런 데서는 전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나 모슬렘 같은 이런 현장에서도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 5가지. 나를 살리는. 이거는 근원적인 답과 시대적인 답과 미래적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두 번째는 뭐죠? 이걸 다락방이라고 해요. 나를 살리는 이 비밀,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천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만남 속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걸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 이건 내 직장에도 어디 만남 속에 답을 준단 말이에요. 막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이 중요한 초대교회는 잡히면 죽으니까 집집마다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제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미션 홈. 집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사업의 현장, 업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전문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지교회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직장이든 어디든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현장에 세워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기독교인들은 이걸 꿈도 못 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다락방 왜 이단 누명을 쓰냐. 진짜 복음이고 진짜 전도고 진짜 제자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거 막으려고 발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째, 다락방. 나를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3가지 있죠.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네스 집중. 자, 그러면 집중의 내용이 뭐지요?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12가지 이 사단과 이 지옥 배경과 재앙, 우리에게 온 모든 사망과 불행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끝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겁니다. 다 이루었다. 끝난 것에서 시작이에요. 이게 안 끝나면 곤란합니다. 이게 끝났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그들과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게 전도운동이고 제자운동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138로 모든 족속을 제자 만민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138에 대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감람원에 있는 그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천명 받은 사람들이,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미션 받은 사람들이, 천명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에요.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38의 언약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세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것도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그래서 홀로 서기가 딱 돼야 됩니다. 138 언약 붙잡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이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불의 능력. 이거 뭐 못 막습니다. 이거. 바람.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 없으면 기독교인은 마귀 심부름 하다 가야 돼요. 자신을 못 이깁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각 사람 위에 그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장래일에 대한 놀라운 그런 비전이 생긴 거예요. 젊은이가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아이들이 환상을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 현장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가는 전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포럼이 이루어지는데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미션이다. 어제도 얘기했죠. 예배가 뭐냐?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시대에 성취될 천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게 예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하시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날마다. 그래서 70인 제자,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나를
집중하는, 나를 살리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자, 다락방은 나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회당은 뭐지요? 현장 집중입니다. 현장 집중. 현장에 집중을 하고 현장을 미리 가기 전에 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숨은 현장입니다. 거기 다 있거든요. 제자도 있고 거기 경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 렘넌트. 자 보세요.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만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전도 선교 이전에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시키시는 일, 그리고 따로 세운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내가 세우는 사람.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이미 현장을 정복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래가지고 보내심을 받아갔는데 아시아 쪽에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이때 이들이 기도하다가 저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아, 그래서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지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뭐 브리스길라, 야손, 빌레몬 같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된 제자들을 현장에서 만나도록.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19장 1절에서 20절이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못 나.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거기 이제 전달을 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거기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제자가 나온 거예요. 어딜 가나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그 제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청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복음은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고 그들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음 들은 자 중에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치유입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그 눌렸던 그 억압됐던 그 사단의 그런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마술사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들이 절간에서 그냥 옷 벗고 내려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 집중, 현장 집중, 회당 집중이죠. 마지막으로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
첫째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이 치유가 되니까 거기 신부를 받은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총독은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충북이로 말하면 도지사가 회개한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이 바울 전도팀이 가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점술인이 치유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아이를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용을 해가지고 돈벌이 하던 이 사람이 자기 돈벌이가 이제 딱 끝나게 되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다 들은 사람들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래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감옥소 그 뭡니까 교도소장이 회개를 하면서 루디아 중심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과 그 감옥 교도소장과 간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 가운데 복음 들은 사람들이 루디아의 지배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전도 집중. 세 번째, 오늘 그래도 금방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그 두란노에서 2년 집중을 하는데 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흑암 저주 재앙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고 무릎 꿇으면서 사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은 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살리는 거. 그리고 뭐죠? 정말 현장에 전도운동 하기 이전에 교회가 원내스 되어서 안디옥 교처럼 성령의 세밀한 지도와 인도와 역사 속에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 집중, 현장의 영적인 흐름과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해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전도 사역의 키가 회당이었어요, 회당. 근데 여기 가기 전에 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3주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아담 자손은 안 되잖아요. 구원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그 절대적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죄와 저주, 지옥 배경 무너뜨려야 된대. 십자가에서 그거 끝내셔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위성을 거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주 동안, 이게 지금 중요한 거면 3주, 이거는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을 한 거거든요. 3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의 규례,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되는, 이 메시지 받은 사람이 또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확실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자기만의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평생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 정리, 메시지 정리, 삶이 정리돼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 정리돼서 이제는 평안하게 진짜 여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죠? 뭐 우리가 좀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광부 그저 매몰돼 가지고 열흘 동안 그 감옥에 갇혀 가지고 이번에 살아나오는데, 야, 진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감사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기적 같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야손과 그 귀부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하려면 이 교회 중심의 예배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65일 주일이고 365일 예배예요. 그렇죠? 안식일마다. 그래서 예배 소중성, 다시 말하면 그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24, 25 영원, 이것이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주시는, 시대 속에서 보좌해 주시는 메시지, 이것을 천명으로 붙잡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 내려놓으면 모든 거 다 끝납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렇죠? 나의 것, 우리의 것. 그렇죠? 이것만 내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산다.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이거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 석 달 동안 얘기를 했다가 제자를 따로 세워 2년 나라의 일을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꺾이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그들의 묶인 삶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 일어난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중국을 타켓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중국 선교가 되면 세계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호셉 목사 아마 박예수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제2의 새로운 중국 사역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중국 선교는 세계 선교인데, 이거는 누구 계획이냐?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 6년 살고 나왔어. 6년을 살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 이요셉의 아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RTS 졸업을 해가지고 얘가 중국에 들어가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시스템이 깔린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이 깔린 거예요. 시스템이. 중국은 지금 시간표입니다. 복음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국 선교는 뭐 우리가 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이 비밀을 가진 나를 살리게 되면 해당에 현장에 집중,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전도 집중, 무속 점술 우상이 무너지면서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는, 그래야 237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답 가지고 정말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 만나는 사람들과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거든요. 여러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보좌의 미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15개 나라 3천 제자, 이것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 중심의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무속 점수로 산 흑암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는 세계 선교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전도자의 규례를 갖추며, 그리고 특정된 미션을 가지고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남은 여정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